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후회 없는 감사와 영광.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대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간은 내 시간이 돼야 됩니다. 찬양도 내가 하는 찬양이 되고 기도도 내가 하는 기도가 되듯이 이 시간도 말씀에 꼭 아멘 하셔서 그 말씀의 실제 주인공이 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요. 또한 그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물주다. 간섭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세상의 모든 일을 통제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담아, 너는 영적 존재다. 이 모든 것을 네 임의로 하되 정복하는 사람, 지배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충만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채워나갈 생육하고 번성함에 대한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그 모든 것으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신기도 하고 누립니다. 문명을 만드는 것이 인생인 것 같지만 그 모든 문명과 문화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이 내게 준 지혜에서, 지식에서, 주님이 내게 준 인생이라는 가치가 지금도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과학이 대신하려고 해도 또한 로봇이 대신하고 수많은 것들을 대역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대역일 뿐입니다. 기계가 나를 대신해도 기계일 뿐입니다. 반려동물이 나와 함께해서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옆에서 나와 함께해 준다고 해도 그거는 나에 대한 책임을 져줄 수가 없어. 이제는 더 나아가서 문명과 문화가 또 다른 로봇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유익을 만들어내고 엄청난 걸 만들어내도 인생이라는 가치는 그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것 아니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 호흡하는 내게 준 이 모든 기능들, 살아가는 기능들, 이거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었어요. 내가 마시는 공기도 하나님이, 내가 날마다 먹는 물도 하나님이, 세상에 뭐고 우리가 먹고 살고 누리는 것도 주님이 만들어주셨다. 이 모든 것이 오직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전적인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이다.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를 사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를 감사에서부터 사인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거, 이것이 무슨 역사냐? 마귀, 사단, 귀신 역사다. 그런데도
인생은 하나님이 내게 준 감사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선악과가 뭐요?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합니다. 그거 우리도 안다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 알면 뭐해? 책임질 수가 없는 걸. 책임질 수가 없어요, 알면은. 우리가 지금도 나를 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생각을 내가 합니다. 내 의지를 합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합니다. 그런데 책임 못 져. 책임 못 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래요. 아이고, 살 만큼 살다가 죽으면 되지. 아니, 죽는 가치가 무슨 가치가 있어? 죽는 가치가. 사람들 보세요. 나이 들어서 세월 앞에 죽임당하고 질병에 죽임당하고 환경에 죽임당하고 그 수많은 여건에 죽임당하는 거, 이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순리인 줄 알아?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말씀이 내게서 분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리가 분리된 것, 은혜가 분리된 것, 이거는 철저히 우리가 회복해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감사가 회복돼야 되고 은혜가 회복돼야 되고 축복이 회복돼야 된다. 여기가 어디서 왔느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 보세요. 선악과를 누가 먹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주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뱀이란 놈은 교활한 놈입니다. 속이는 놈입니다. 미혹하는 놈입니다. 참선한 놈입니다. 하나님과 사이내는 놈입니다. 아니, 뭐 때문에 이런 교활한 뱀의 소리를 듣고 왜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부족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힘들게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불편하게 만들어낸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잊어먹어버리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라는 자의 소리를 듣고 먹어버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에서부터 분리돼 버리고 주님이 내게 준 축복에서 분리돼 버리고 주님이 내게 준 세상을 정복하라 분리되고 지배하라 분리되고 땅에 충만하라 분리돼 버리고 말아.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선악과 안 먹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영원히 살지. 영원히 살지. 세상에 지배당할 필요가 왜 있겠어? 생각하는 대로 이루시고 마음의 원함대로 이루시고 의지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 주님인데, 지금 주어진 것들이 우리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의지대로 사람들은 되는 줄 알아. 그런데 안 되는 거 봐요. 안 되는 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번에도 보세요. 야, 이제 드디어 코로나도 백신을 맞았으니까 된다. 어떻게 세상에 된다고 말합니까?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아니, 알파 변이, 감마 변이, 베타 변이, 델타 변이, 이게는 대책 없대요. 대책 없대요. 뭐 백신 맞았더니 뭐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응? 충돌해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돌파 감염이 된다고 말은 그래. 말은 그래요. 말은. 그런데 답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답이 있으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게 왜 오늘은 내 거가 안 돼? 왜 내 거가 안 되냐 이거요. 저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내 속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져야 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주님이 너 위에 피 흘렸으니, 주님이 너 위에 죽었으니, 주님이 너 위에서 기도하니 그 힘으로 넌 자유해라. 그래서 진리를 갖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여러분에게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여러분의 보이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해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기도할 제목이 보여. 여러분의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보여. 모습만 봐도 보여. 오늘도 찬양하면서 막 춤을 추고 싶어. 그냥 막 춤을 추고 싶어. 그냥. 왜?
감사함이 막 넘쳐났어. 감사함. 그런데 찬양에, 그냥 찬양에다가 마음을 두니까.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그래서 막 자꾸 막 여러분은 목도하면서 보면 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의지 가지고 막 찬양하게 하고 싶어서.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나에게서 모든 것에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이시다. 오늘도 피아노 둘이 쳤어요. 둘이. 치는 거는 애미 된 구연주인데 그 속에 축복이도 까치발 들고 엄마 나도 같이 쳐.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그렇잖아요. 왜요? 벌써 이미 시작부터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이가 듣겠어? 그러나 들어. 누가 들어? 들을 길을 열어주면 들어. 들을 길을 열어주면 듣는다니까.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야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만들어도 잘하나? 아무리 봐도 나는 못 만들어내. 신기합니다. 다시금 두드려보고 다시금 들어보고 다시금 들어보면 이야 어떻게 이렇게 누가 흠 잡으려고 그래도 흠 잡을 수 없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하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에 얼마나 지혜롭게 나와 여러분을 감동케 하시는 주님이신가? 생각해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무리 봐도 주님의 은혜요. 아무리 봐도 주님이 일하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근데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을 누가 주님이 줘야 돼. 이런 거를 깨닫게 하는 것도 주님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지식 가지고 말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지식은 말로 끝나. 내 지혜는 말로 끝나고 내 경험은 나는 이랬습니다 하고 내 견해로 끝나고 말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이게 내 소리 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고 주님이 들으시는 찬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되며 오늘의 예배 말씀이 모두가 나에게 생명되는 말씀으로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으로 내게 축복 주는 말씀으로 듣는 자들에게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저들이 가진 지식으로 동의함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의 동의가 아닌 내가 가진 지혜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이 동의하지 아니하고 주가 준 믿음이 동의하며 주가 준 믿음이 아멘하게 하고 주님에 대한 성령으로 이 시간 주의 일하심을 박수치며 인정하는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도 보세요.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끄집어내냐 이거요. 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고난 속에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혈봉 속에 영원한 지옥이라는 저주 속에 영원한 지옥이라는 멸망 속에 우리를 빠뜨려서 우리는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 응? 이거야 까짓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면 돼요. 흙으로 가면. 이거는 아무런 책임을 안 져요. 이놈이 책임집니까? 응? 이놈이 아무리 해도 책임질 수가 없어. 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고 말어. 그러나 우리 속에 육체와 함께했던 영혼은 영원한 저주라는 멸망이라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 고통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힘들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목이 말라서 아브라함 아버지여 당신 품속에 있는 거지 나사로 그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만족서서 내 혀를 서늘케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에서 도무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철저히 나를 망하게 하고 저주받게 하는 마귀 역사다. 귀신 역사다. 사망의 역사다. 사탄의 역사다. 이게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주가 베푸신 은혜를 기억 못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갇혀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때가 되니 믿음을 앞세워 모세야 가자. 그리고 모세와 함께하여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라. 그리고 그들을 애굽이라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 세상의 힘 앞에, 권력 앞에, 그 세상의 모든 역사 앞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요. 그들이 싸워서 얻었어요? 노력했어요? 애썼어요? 철저히 주님이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순간순간 부딪히는 환경 앞에 원망합니다. 부딪히는 상황 앞에 불평합니다. 모세야, 물이 없어 죽이려느냐? 모세야, 먹을 것이 없어 죽이려느냐? 홍해 앞에서 죽이려느냐? 애굽 군대에서 죽이려느냐? 감사가 어디 있어, 감사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애굽이라는 바로의 권세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세상에 해보는 것 속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함께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으로 너희를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약속한 약속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딪힐 때마다 원망합니다. 부딪힐 때마다 불평합니다. 왜 그래야 돼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있냐고. 물이 없는데 그럼 물 달라고 그러고, 쓴 물이니까 이걸 먹어야 되냐고 그러고, 우리를 왜 배고프게 하냐고 그러고, 왜 해필이면 홍해 앞에서 있어야 되냐고, 애국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 하지 않냐고. 그거 주님이 몰라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감사가 어디 갔냐 이거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주님의 함께 하심이 어디 갔냐 이거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어디 갔냐 이거요. 보세요, 우리도요. 응?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여 예배가 감사합니다. 찬양이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기도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기 싫어요. 예배하기 싫어요. 신앙생활 하기 싫어요. 왜 그래야 돼요? 왜 자꾸 아닌 것에 빠져들어? 아닌 것에. 응? 기도해야 사는데도 기도 안 해야 된다고 그래요. 예배해야 사는데도 예배 안 해도 된대요. 응?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믿음이라고 그러는데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믿음에서 자꾸 떠나게 하는 놈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배가 필요한데도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하는 놈이 누구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가? 충성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뭐 때문에? 도대체 누가 이렇게 사이를 냅니까? 응? 응? 그저 인생에 살다가 내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배짱이처럼 살면 안 됩니다. 개미처럼 살아야 됩니다. 물어봐. 너는 어떻게 살래? 예, 배짱이처럼 살다가 나중에 고생하기 싫어도 개미처럼 살겠습니다. 근데 삶은 그렇게 안 살아. 배짱이처럼 살면서 나중에는 개미처럼 내 삶을 누리고는 싶어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예배로 살아야 되고, 기도로 살아야 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충성하며 살아야 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지니 했는데, 이 육신으로 살게 하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야 이 육을 이기는 힘이 나오는데, 기도해야 육을 이기고, 예배드려야 육을 이기고, 말씀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데 무엇으로 이겨? 무엇으로 이겨요? 무엇으로? 응? 우리의
주주를 이길 힘은 예수밖에 없다. 우리의 지옥에서 나를 끄집어내리는 예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런 철저한 마귀 역사 앞에서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누가 지옥 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아멘! 그러는데 천국 가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됩니다. 천국 가는 삶을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수고한 노력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럽디다.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매달마다 양을 정해서 매달마다 그 집에다가 주었대요. 돕는다고. 그러다가 어찌하다가 상황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번 달에는 못 보내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아니, 이때까지 주더니 왜 오늘은 안 나보고 이번에 뭐 먹고 살아라고요? 아니, 족반하장도 유분수지. 응? 아니, 감사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에게 날마다 이렇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번 달은 내가 조심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까지 도와주더니 이번에는 왜 안 도와줘요? 참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우리 보세요. 기도하는 거. 간절할 때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가지고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습관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오늘 기도했는데 안 도와줘? 아니, 그때하고 지금을 한번 비교해보라니까. 그때에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이여, 이번에 이것은 철저히 주님이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100%예요. 100%.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입에 소리만 남았어. 기도해야 되는 내 입의 의지, 기도해야 되는 내 생각의 의지, 내 속과는 전혀 다른, 그저 주둥이만 너불너불거리는, 감사로 너불거리고 하나님으로 너불거리고 예수로 너불거리고 성령으로 너불거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라는 중심은 하나도 없어. 그래 놓고 나서 자기도 알아. 자기도 내가 지금 입으로 너불거리고 있고 내가 마음으로 너불거리고 있고 내 의지로 너불거리고 있다. 옛날에 100%면 지금은 0.001%도 안 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왜 안 도와줘?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청진기 되고 좀 들어보고 싶어. 에? 너의 진심이 도대체 뭐냐? 들어보고 싶다니까. 들어보고 싶다니까. 에? 근데 이런 나를 인정을 안 해요. 이런 나를. 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인정돼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 주님이다 인정해야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다 인정해야 돼요. 근데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말씀하시고 왜 나를 왜 무시하나? 하나님이 언제 무시해요? 정말 하나님이 무시했다면 아들을 왜 보내요? 하나님이 오시를 무시했다면 성령을 왜 보냅니까? 무엇 때문에 보내요? 무엇 때문에? 저는 책에서 되어지는 어떤 말씀도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 야, 저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처음은 좋은데 나중에는 맨날 그 얘기네. 제가 그럴까봐 기도해요. 그럴까봐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은 말씀이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와서 듣던 소리 동영상으로 듣고 또 듣고 또 들을 때마다 저는 끊임없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요, 저들이 오늘도 듣는 소리가 오늘 주님의 소리로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으로 들려져서 똑같은 소리가. 보세요. 이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 여러분 뭐가 변했어? 성경을 이거를 나름대로 개혁하고 개정하고 만들어내기는 해. 그러나 성경은 한 분도 변한 적이 없어요.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꿔가. 시대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상황에 따라서 이해하려고 그러고 여건에 따라서 이해하려고 그래. 그러니
어느 때는 성경도 보세요. 만약에 군대 가는 청년에게는 이 말씀을 줘야 되고, 우리 연주 같으면 임신한 어머니에게는 이 말씀을 줘야 되고, 각자 상황에 따라 말씀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작부터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계시니라, 그 말씀 속에는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그 말씀 속에 있어. 그 말씀 속에. 왜?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상황에다가 맞추기 위해서 준 게 아니야. 여건에다가 맞추기 위해서 준 게 아니야. 어떤 시대에다가 맞추려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을 이기는 말씀이 돼야 되고, 이 세상을 이기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우리를 저주로부터 끄집어내는 말씀이 돼야 되고, 멸망으로부터 끄집어내는 말씀이 돼야 된다. 그런데도 말씀을 상황에다가 맞춥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래요. 자녀들은 함께 속하였음에 우리는 철저히 세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자신 있어? 아닙니다. 나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세상에 매어도 저는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다르다고 말할 수는 있지. 다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내려고 얼마나 애쓰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말해요. 율법으로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다. 네, 맞아요. 모세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네, 맞습니다. 율법은 도둑질 말라고. 네, 맞습니다. 그들은 도둑질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간음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살인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죽이고 싶은 놈도 있었고, 어떻게 저런 놈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그랬습니다. 그래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으나 나는 말한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다. 남의 것을 탐하면 도둑놈이야. 남의 여인을 마음에 품으면 간음이야. 이 정도 말하면 다들 손들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항변해야 되잖아. 너는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 여인이 저지른 죄를 들고 옵니다. 예수 선생이요, 이 여인이 백주년에 간음한 여인입니다. 그러니 성경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 예수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겠습니다 하고 끌고 왔어. 돌멩이를 듣고 돌로 쳐 죽이려고 작정하고 지금 덤벼들었어.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나무가지로 땅바닥에 글을 써요. 그 글이 뭔지 아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니, 자기들의 의지는 지금 자기들은 아무런 죄가 없어. 왜 이 여인이 백주되는 가늠한 여인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하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근데 신기합니다. 아니, 자기가 저지른 죄가 무슨 대단한 것이 자기를 지배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분명히 이 사건 앞에 나는 정죄할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건 앞에 돌돌질 자신감이 있습니다 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그 땅바닥에 써놓은 그 글 앞에 자기가 들은 돌을 내려놓고 가버려요. 그러자 주님이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냐? 눈을 들어보니 돌멩이만 남고 사람들은 다 가버렸어. 그제서야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죄짓지 마라. 죄짓지 마라는 걸로.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스스로 남의 죄는 김치하면서 내 죄는 내가 못 해보잖아. 지금 그들이 예수 앞에서 남의 죄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말하다가도 자기 죄 앞에는 대책이 없어. 자기 죄 앞에는 대책이 없어. 대책이 생각해봐요. 우리 스스로 세상 앞에 모든 일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자신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고, 시대는 이래서 그렇고, 상황은 이래서 그렇고, 여건은 그래서 그랬어요. 말만 들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 문제 앞에는 답이 있더냐 이거예요. 답이 있더냐. 내가 암병이 걸리면 답이 있더냐 이거예요. 내가 소경이 되면 답이 있더냐 이거예요. 내가 안진뱅이가 되면 답이 있더냐 이거예요. 내 삶의 가난을 책임질 자신 있냐 이거예요. 내 삶의 곤고를 책임질 자신 있냐 이거예요. 그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안 되면 그로 끝나. 안 되면 끝나. 응? 보세요. 인생은 죽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죽는 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봐요? 그러니까. 응? 질병에 죽어가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고통에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과부가 과부 사장한다고. 응? 스스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내 문제는 어떡할 거예요? 내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응? 내가 세상도 이해하고 내가 저 사람도 이해하고 뭣도 다 이해하는데 정녕 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내 저주는 어떻게 할 거냐, 내 절망은 어떻게 할 거냐, 내 지옥은 어떻게 할 거냐, 나의 망하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 오면 그냥 아까 백주대단의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자신있게 어떤 그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순간 자기 죄 앞에는 돌을 놓고 가버려.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마. 정말 그 시간 내 죄가 있거든. 이놈의 죄를 내가 내 돌멩이로 내가 나를 징치하겠습니다 라고 내 죄를 향하여 돌멩이를 던져야 되고, 내 죄를 향하여 직고해야 되고, 내 죄를 향하여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왜 여기까지 안 가? 왜 안 가요?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쳤어요. 능력을 행했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그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 앞에 예수를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은삼십에 팔아버렸어. 아니, 예수가 내가 은삼십에 판다고 저 양반이 죽을 사람이야? 자기 생각하면 죽을 거라고 생각이 안 돼. 그런데도 예수는 신기하게도 능력이 있으면서도 왜 죽임을 당합니까? 그제서야 야,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어. 깨달은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의 죄 앞에 해결할 일이 뭐밖에 없냐?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 죽음. 응? 자기의 잘못된 이 죄를 내가 스스로 내 돌을 쳐서라도 해결해내야 되는데 해결은 할 수 있기는커녕 자기를 이 멸망이라는 도가니에다 집어넣어버려. 자살이라는 도가니, 스스로 나를 사망의 도가니로 집어넣어버려. 여러분, 왜 성경은 회개하라는 줄 아십니까? 네가 회개하여 그 죄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회개하여 저주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회개하여 멸망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 안 하는 것은 그 죄의 멸망의 악우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게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요. 내가 돌멩이를, 나는 저 사람을 내가 돌멩이를 칠 수 없다라는 나의 인식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저와 같이 돌멩이로 쳐 죽이는 한 있어도 나는 살아야 된다. 내게서 죄짓게 하는 마귀는 떠나가고 나는 살아야 돼 하고 나를 살려내는 게 회개인데, 나를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나는 사는 것인데, 그냥 예수님의 소리 앞에 돌멩이 놓고 가는 것이 무슨 굉장한 줄 알아. 그래, 나도 죄인인데 뭐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겠어? 그리고 가. 이게 여러분 의로운 줄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의로움에 빠져 있어요. 용서를 내가 해요? 주님이 하지. 그 사람 배려를 내가 합니까? 주님이 해야지. 긍휼히 여기는 걸 내가 긍휼히 여기고 주님이 긍휼히 여겨줘야지. 근데 나는 아까까지는 돌멩이를 던지려고 그랬는데 내가 내 죄가 생각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내가 돌을 버리는 거야? 왜 돌을 버려? 그 돌로 죄는 이겨버리고 죄짓게 하는 마귀는 이기고 그 영혼 살려내야지. 남을 살려내지 못하는 놈이 어떻게 나를 살려내며, 나를 끄집어내지 못하는 놈이 어떻게 남을 살려내요? 응? 초록이 동색이라고. 응? 끼리끼리 우리는 서로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답이 있어? 이해하는데 답이 있냐고 생각해봐. 응?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압니다. 아는데 답이 있어? 저 사람이 어려움 당하지 나는 압니다. 그런데 답이 있어?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끌고 온 놈이 누구냐? 절망을 끌고 온 놈이 누구냐? 병을 끌고 온 놈이 누구냐? 힘들게 하는 놈이 누구냐? 그 놈이 떠나가면 된다. 그런데 그 놈을 떠나보낼 이름이 누구냐? 예수 이름이다. 그러면 자유와 계보의 예수를 피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그 너를 지배하는 악한 영에서 벗어나라는 것인데,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가치를 아냐 이거예요. 응?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감사도 해. 회개하는 자가 감사도 해.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사함받았다라고 믿는 자가 감사도 해요. 감사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니까 감사 못하지. 응? 생각해. 응? 그저 맥주 감사의 주의,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앞세워서 오늘 주일 예배니까 맥주 감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라 이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되게 하신 일을 믿고 감사하라. 주님이 나를 정말 영화롭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해라. 그런 감사의 실체를 우리가 아냐 이거야. 그저 내가 세상 살아가니까 내 재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 얻을 이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야, 구원 선하면 돼. 의로우면 돼. 종교는 다 같아. 여러분, 안 같아요. 오직 성경은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내가 구원을 이름을 절대로 준 적이 없대요. 준 적이 없대요. 준 적이 없대요. 여러분은 그냥 들을진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전화 소리를 듣거나 문자가 오거나 카톡으로 와도 저는 기도하며 들어요. 야, 이 문자 속에 보니 좀 어려움이 있나 보다. 그럼 기도해요. 얘기하는 속에 보니 삶에 힘듦이 있나 보다.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했으니까. 세상 살다 보니 나는 아닌데 환경이 내 감정을 지배해서 성나게 해요. 우리 성질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내 속에 있으니까 나오겠지만, 누가 옆에서 찌르니까 나와요. 찌르니까. 연주를 나오라고 그러면 연주 나와봐. 우리 연주와 이제 둘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도 아직은 가벼우니까 괜찮아. 가벼우니, 그렇지? 뒤로 돌아. 보세요, 우리 연주. 얘가 자기 의지로는 편안하게 있는데 내가 뒤에서 이렇게 툭 찌르면 반응이 가요, 안 가요? 가요. 가만히 있는데 이제 하겠습니까? 이제 뒤에 내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뭔가 할 것이다. 이제 긴장하겠죠.
옛날 같으면 뭐 꿈방도 때리고 묻도 할 텐데 이게 둘이라 둘이라 그치? 예? 그렇잖아요. 보세요. 반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의로워도 옆에서 내 의를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사건, 그냥 환경만 내게 다가와도 우리는 거기에 무너져요. 무너진다니까. 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어요. 동방의 의인은 욥이다. 의인이래요. 의인이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10자녀가 갑자기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응? 부모가 먼저 가야 되는데 자식이 먼저 죽었으니 자식의 죽음의 아픔은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된대요. 그것도 갑자기 대풍 앞에 하늘이 불이 내려와서 집이 무너지고 10자녀가 순식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에 반응 안 하면 잘못되잖아. 근데 성경은 당대 동방의 의인 욥은 이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분명히 반응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실망해야 되고 좌절해야 되고 낙담해야 되고 무너져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20절로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요. 어? 생각해봐요. 들어가 고마워. 응? 생각해봐요. 응? 도대체 이런 힘이 내게서 나를 넘어뜨리는 이놈, 내게서 나를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이놈,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내 감정이 내가 아닌 나도 모르는 감정이 들어와서 내 감정을 흔들어 버리고 내 상황을 흔들어 버리고 나를 성질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나를 실망과 좌절과 낙담에 빠뜨리게 하는 이놈의 역사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거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알면 뭐해? 알면.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 주님을, 나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오늘도 일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이런 단순한 논리가 이게 능력이 돼야 돼요. 그냥 여러분 앞에 되어지는 이 목사의 말이 어떻게 들으면 목사님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쉬운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요구에 맞아떨어지면 해결이 돼요. 베드로가 갑자기 풍랑에는 물 위로 예수가 걸어와요. 아무리 봐도 눈 씻고 봐도 물 위로 걸어오는 분이 예수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보자마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시오, 당신이 얻은 나라고 오라 하세요 하고 오라 하시니 그 말 듣는 순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을 만들어냅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생각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 나라는 사람은 아무런 내 속에 불평이 있을 수는 있어. 내 속에 원망도 있고 실망도 낙담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낙담이 내게서 자기 마음대로 안 나와. 실망이 내 마음대로 안 나와. 누군가가 실망을 건드는 놈이 있으니까 실망이 나오고,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게 하는 놈이 건드니까 원망이 나와. 아프지 않고 가만 내비두는데 누가 아무도 손도 안 대. 나 아파. 응? 연주가 이빨 아프대. 이빨을 아프게 하는 신경이 여기서 곤두서가지고 아프게 하니까 아픈 거예요. 옆구리가 아픈 건 속에서 무언가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밖에서 오늘 무언가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힘이 가해지면 그러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잘 한번 들어보라 이거요. 여기서 가서 목사가 벽을 치는데 내가 아무리 여기서 치면 이게 소리가 납니까? 여기서 치면 저놈이 나고 반응 안 해. 그러나 가까이 가가지고 치면 소리도 나고 내 손도 아파.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도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여러분 속에 불평도 있지만 감사도 있어. 여러분 속에 저주도 있지만 행복도 있어. 여러분 속에 세상이 아니라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복됨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 사랑이 내게서 사랑하게 하면, 내게서 행복이 행복하라고 하면, 내 속에서 감사가 감사하게 하면, 그 감사가 내게서 내 감사를 끄집어내시는 분이 주님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내게서 찬양을 끄집어내는 분이 주님이 되게 하라. 감사를 끄집어내시는 분이 주님이 되게 하라. 나는 육신으로 살면 육신의 저주 앞에 망하지만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니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나와 여러분이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무조건 어렵다고 그래? 왜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앞에 말씀하면서도 소목사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에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아멘! 주고자 하는 주님의 생명의 동의자가 되라 이거요. 주님이 원하는 일에 아멘 하라 이거요. 사람의 지식으로 됩니까? 베세다 광야에 주님이 먹을 걸 주고 싶어서 제자들아 너희도 굶고 나도 굶었으니 저들이 굶어 가다가 잘못되면 안 되지. 네, 먹을 걸 주자. 선생님, 먹을 걸 주고 싶어도 안 돼요. 돈이 없어서요. 예, 이런 쪽으로는 돈이 없어서 안 되는데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대. 그런데 주님이 야, 주고 싶은 내 마음 좀 가져봐. 주고 싶은 내 심정에 좀 왜 안 된다는 것만 가지고 있니? 그러지 안드레가 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는지는 몰라.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 그러나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주님, 여기 도시락이 있습니다. 열어봐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됐다. 그래, 가서 사람들을 무리지 않게 하라. 무리지 않줘요. 그들의 장정만 5,000명이 됩니다. 노인네, 아녀자,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하면 2, 3만 명이 된답니다. 그들을 무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를 능히 행하실 주님을 믿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냥 물고기를 뜯어주고 보리떡을 뜯어주니 뜯어주는 대로 갖다가 주니 장정 5,000명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대요. 도대체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는 안 되는 거 알잖아. 주님이 일하신다는 그 실제에 나와 여러분이 그냥 아멘 해드려. 지금을 살아가는 세상도 성경 밖에 있지 않아요.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 성경 밖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 시작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여 조물주다. 죄의 섭리에서 벗어날 이 세상은 없으며 하나님의 조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세상은 어떤 것도 없다고. 예배하진 대로 된다는 것을 왜 쫓아가요? 보세요.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저기다가 소리를 내려면 야, 너 소리 내라. 너 소리 내라. 너 소리 내라. 아무리 해야 안 나. 그러나 가가지고 소리를 내게 네가 하라 이거요. 네가 소리 내게 하라 이거요. 이거 알아요. 여기 있는 피아노를 하고 피아노야 너 내 말 들어라. 내가 말하는 너는 소리 내라. 소리 내라. 소리 내라. 안 나. 그러나 연주야 와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한번 쳐봐. 응? 내 말을 듣고 동의하는 자에게 앉아가지고 도레미파 솔라시도 쳐봐. 그 봐요. 치라고 하니까 나와도 치니까 소리 나잖아요. 왜 들어가? 들어가. 봐요. 그냥 말로 해가지고 되냔 말이야. 들을 자에게 말하고 나와 치니까 소리가 나고 안 되면 나를 누가서 치면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응? 하나님이 나에게서 감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어 드리라 이거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는 주님의 살림을 인정해 드리라 이거야. 근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세상에 젖어 있으며 얼마나 감사를 무시하는 삶, 예배가 무시되는 삶에서 기도가 무시되고 신앙이 무시되는 삶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내가 나오려고 절대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그리고 죽으면 목사님
그냥 종교 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목사가 매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쏟아가며 여러분에게 말씀만 합니까? 예배 때마다 모든 것을 내가 나름대로 시켜요. 이거 제발 녹화해라. 그리고 나로 듣고 보게 해라. 제가 듣고 봅니다.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도 얼마나 들어오면 이야,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내게 주시고 이런 생각을 주고 이런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 성도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시고 전적으로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두고 볼 때마다 감사해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안에 내 앞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마귀로부터 나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길 믿음이 되어주셨습니다.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주님의 일하심이 감격이 되는데 어떡해요. 그 일하심이 보이는데 어떡해.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지나치고 말았어. 그저 생각나면 생각나는 줄 알았는데 동영상을 보고 녹화된 걸 볼 때마다 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간섭하시는 주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주의종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하시대. 무슨 간섭입니까? 목사님은 왜 그렇게 나를 사사건건 아니요. 죄로부터 간섭하는 거요. 마귀로부터 간섭하는 겁니다. 귀신 역사로부터 자유하게 하려고요. 세상 속에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세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려고. 물질에 쌓이지 말고 성령으로 살게 하려고. 인본주의를 살지 말고 신본주의를 살게 하려고. 나와 같은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어제도 모여서 연주야, 너 하루를 살다 보면 다리도 붓고 배도 애기가 좀 땡땡해지지. 그러니 집에 가거든 피곤하다 하고 침대에 누워 자지 말고, 그 니클라우드 그 소파 있잖아. 거기다가 앉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음악도 들어. 그러면 좀 쉼이 될 거야. 그냥 가가지고 힘들다고 자버리면 그냥 잠은 자는데 머리가 깨어나지 않아. 그러니 쉼을 만들어내라. 그리고 거기서 입에서는 야, 그냥 누워서 앉아서 있지 말고 그 컴퓨터 핸드폰 갖다가 목사님 동영상에 들어. 그 얘기를 안 해요. 왜? 그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은 맨날 그 얘기만 해. 그럴까 봐. 아까까지만 좋았어. 목사님이 내 힘든 걸 이해해주네. 내 다리가 뭉치는 걸 이해해주네. 우리 족보이가 배에서 경직되는 걸 이해해주네. 야, 목사님은 나를 이해해주네. 목사님은 나 이렇게 사랑해주네. 이렇게 힘든 것도 목사님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네. 거기다가 야, 그럴 때 모든 것에 네가 음악 듣지 말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 거기다가 딱 또 부딪히기를. 목사님 맨날 거기다가 기도하라 그러네. 예배하라 그러네. 말씀 들으라 그러네. 왜 그래야 돼? 아니지, 그치?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못해. 왜? 부딪힐까봐. 부딪힐까. 그러나 속으로 해요, 속으로. 하나님, 저가 모든 쉼을 얻는 것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여 얻는 쉼이 되고, 예배하여 얻는 쉼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얻는 쉼이 되게 하옵소서. 맞아, 틀려. 한번 생각해봐요. 왜 여러분 굳이 거기다가 갖다 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속에서 왜 목사님은 사사건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왜 사사건건 기도하라고 그러고 예배하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답이 그건 어떡해. 아무리 세상이 나를 이해해주고 세상이 나에게 힘을 주고 세상이 나에게 편안함을 줘도 여러분 미안해요. 산에 가서 피톤치드 속에 새로운 나무가 만들어내는 산소를 청량감 있게 마셨다고 암병이 내게서 떠나갑니까? 그 청량감 있는 산소를 산에서 깔끔한 산소를 마셨다고 내 속에 죄를 짓게 한 마귀가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요? 응?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심 속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의 은혜가 되고 주님의 사랑함이 내게 믿음이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음이 되고 그 감사함 속에 들으면서 아멘 하는 순간 내 육체를 피곤케 하는 내 근육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과 아픔을 주는 본질적인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 앞에 감격하고 아멘하는 순간 빛 앞에 어둠이 떠나가듯 예수 이름으로 꾸인 너는 떠나가! 주의 명령 앞에 그는 떠나가 버려요. 아니 왜 이런 자유함을 못 누려? 감사로 자유함을 누리라 이거요. 감격으로 자유함을 누려라. 주님의 일하심으로 자유함을 누려라. 근데 오늘날 주의 종들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맨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게 네 기도라 그래. 네 기도라. 네 기도라. 네 감정의 기도, 네 사적인 기도, 네 의를 이루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건 아닌데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시리라고 믿어드리요. 그래서 우리 은희도 봐요. 응? 지금쯤이면 가서 애들도 가리키고 목사님 이제 자리 얻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럴 자랑거리가 없어. 그러니 아무리 얼굴을 웃으려고 막 여기다가 막 해도 그래야. 그럼 그런데도 소 목사는 뭐라고 그래요? 야 좋아해라. 기뻐해라. 이 말이 먹혀 들어가. 왜 속에 있는 그 기쁨을 지배하는 그 힘이 얼마나 크면 그러니 그럴 때 네 속에 있는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로 기뻐하라. 너에게 오늘 복 주실 그 예수로 복을 인정하라. 근데도 잠깐이야. 잠시 잠깐. 그런데도 볼 때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근본 되신 주의 영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아니면 안 돼. 그분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 주님이 아니면. 근데 우리 매이는 거 봐요. 매이는 거. 아무리 아니어도 내가 스스로 매이고 가잖아. 내 눈에 보이는 것 앞에 매여갑니다.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이든 우리가 환경을 말하고 상황을 말하고 여건을 말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어디 일어나냐? 내게서 일어난다. 아무리 봐도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내 혈통이다. 혈통이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시작은 혈통입니다. 혈통. 아비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자식에게는 부모의 문제가, 형제에게는 형제자매 문제가, 그리고 이 혈통이라는 속에서 오는 엄청난 영향력이 나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원수가 어디 있냐? 바로 네 집안에 있대잖아요. 이 혈통 속에서 오는 역사 생각해봐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한 뱀 때문에 먹었어. 그러나 하와는 씨가 없어. 그러면 씨를 가진 아담을 무너뜨린 게 누구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너와 내가 하나라는 이 하와가 아담을 무너뜨려버려. 아담을 무너뜨려. 응?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싶고 예배에 성공하게 하려고 가인과 아벨아 예배로 나오라.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짓밟아 버립니까? 응? 가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아서 그래! 라고 자기 이유를 드러내지만 도대체 누구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피해 제사를 무너뜨린 자가 누구요? 바로 아벨의 형인 가인이에요. 가인. 응? 아벨이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결국은 보세요. 그렇게 얼마나 아벨은 하나님 왜 내 예배는 받으시고 형의 예배는 안 받아요? 하나님 그래도 얼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벨이 얼마나 중심에서 기도했을까? 그러니
그 중심을 알기에, 잘 봐요. 아벨의 중심을 알기에, 아벨이 하나님께 강력함을 알기에, 아벨의 하나님의 감사를 알기에, 그 감사를 무너뜨리고, 그 감격을 무너뜨리고, 예배에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려고 악한 마귀는 가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무너뜨린 것이 누구냐? 가인이라는 이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무너뜨린 것이 귀신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응? 응? 여러분 봐요. 나 무너뜨린 게 누구예요 도대체가? 어? 아무리 지나가는 사람이 나와 상관없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어. 그러나 같은 집구 속에서 나를 너무 잘 알아. 도무지 내 앞에서 같이 눈을 뜨고 같이 생각을 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그 속에 생각을 지배하는 영은 그 뻔히 바라보는 앞에서 내 눈을 마주보며 내 의지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너 나 알지?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인정하는 거 알지? 그리고 칼을 갖다가 쑥 집어넣어 버려요. 여기서 피할 자신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하고 칼질러 버려요. 너 내가 사랑하지? 그리고서는 죽이는 게 귀신 역사 아닙니까? 생각해봐요. 응? 여러분 미안해요. 형제를 그렇다고 우리가 원수를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니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앞에서 이 모든 악한 역사 앞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자유케 하실 분이 누구냐? 감사자를 앞세우고 감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돌아오라!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는 왜 안 들어?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됐습니다 라는 스스로의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라 이거요. 나는 찬양했습니다라는 자기 의의에 빠지지 말라 이거요. 난 오늘도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예배했어요 라는 내 의의에 빠지지 말고, 내 거룩에 빠지지 말고, 내 선함에 빠지지 말고,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제 음성에 쳐져지라 이거요. 오늘도 네가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주의 감사의 요구에 아멘 하라 이거요. 그런데 지나가 버리고 말잖아. 지나가 버리고 말잖아. 예배에서 요구되는 주님의 소리가 오늘도 지나가게 하지 말라 이거요. 저만치 지나가서 이상하게 뭐가 지나갔네? 아니 이상하네 뭐가 지나가는데 나는 모르겠네? 왜 지나가? 왜 지나가? 팔 뻗고 그 지나가는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라 이거요. 베드로가 미문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눈길이 가요. 미문에 앉은 뱀에게 눈길이 갑니다. 눈길이 가는 순간 하나님이 야 저놈의 가세라 그러겠어요. 눈길이 가니 눈길 가는 대로 가요. 그리고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여보게 날 보게. 나는 너의 구걸에 줄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내 눈길이 너에게 가는 걸 보니 내가 가진 그분을 주고 싶어. 내가 가진 나사렛 예수를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하고 눈길이 가는 속에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니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주님의 눈길이 있음을 인정 안 합니까? 주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인정 안 합니까? 여러분이라고도 낙심케 하는 자를 이기세요. 절망하게 하는 자를 이기세요. 시험 들게 하는 자를 이기세요. 무너뜨리는 자를 이기세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나를 쓰시는 주님으로, 믿음 대신 주님으로, 능력 대신 주님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때에 따라 감사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성령 강림절 왜 그래요? 그 절기마다 기억하여 너에 의해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부활절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어른들과 거듭나라는 겁니다. 성탄절은 예수가 너 위에 죽으러 오신 예수로 다시금 돌이키라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은 너의 한 주간이 너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일하심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의 삶이 네 죄에 있지 않냐고 주님께 있음이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 돌이키라는 거. 그런데 그렇게 들어요. 목사님,
나는 이번 주간 정말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주님은 왜 나보고만 자꾸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러게요. 한 청년이 왔어요. 선생이요. 그것도 당신은 선한 선생입니다. 주님이 그래, 내가 선하다 그랬어요. 야,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그래, 너의 선함은 어떠냐? 예, 율법이 정한 대로 얼마나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못했다고 그랬어요. 잘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래, 너 가진 거 있지? 네. 그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 쫓아. 아니, 그 말을 듣는 순간 근심하고 슬퍼하며 떠나갔대요. 아, 왜 그래요? 아니, 말씀하신 이의 말씀에 아멘. 아니, 그렇게 주님이 복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그 주님의 말씀에 왜 슬퍼합니까? 왜 고민합니까? 왜 그게 동의가 안 돼요? 왜 거기에 매입니까? 뭐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의의는 절대로 나 못 살려요. 여러분, 오늘 하루에 모든 의도 주님의 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의가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나의 의가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손 목사도 여기서 내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무리 돌아봐도 내 의가 하나도 없어요. 내 의가. 아무리 봐도 회개거리밖에 없어요. 회개거리밖에. 이 사람 얘기 들어도 나는 회개할 게밖에 없고, 저 사람의 모습을 봐도 나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회개할 것밖에. 그러니 하나님이요,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 앞에 내 심령이 먼저 자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게 하셔서 나는 없고 내게서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런 의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감사의 장을 열어서 감사로 차유하라. 감사로 차유하라. 모든 예배를 열어가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로 차유하라고요. 찬양으로 차유해라. 기도로 차유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예수로 자유한 사람만 아멘 합시다. 철저히 주님 안에 자유해서 그 의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어떤 것도 내게는 주님에게 나올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닌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맥주 감사절 감사로 나오는 자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나오게 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긍휼을 위하여 나오게 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나 위에 생명 내주신 예수님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써주셨습니다. 주가 이루신 일에 감격하는 성도가 되고 심령이 되고 교회가 되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가 그렇게 일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의 성령이요 내 안에도 뜨겁게 일하시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